다리 아픈 아내 좀 이곳저곳 다닙니다. 내가 답답해서 병원도 같이 가고 또 뭐 시장도 한번 가보고 친구 집도 한번 가보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평생 손수레에 아내를 태우고 다녔던 벤자민 워필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학자죠. 아주 유명합니다. 칼빈주의 대표적인 세 사람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 또 여기 벤자민 플랭클린, 벤자민 워필드. 이 워필드는 청년 시절부터 아주 지식이 탁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이 젊은 신학도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을 마차를 타고 꽃마차를 타고 이렇게 참 행복한 출발을 하는데,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친구에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려고 한 가지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모퉁이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그쪽을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서 놀래키는 이벤트였습니다. 마지막 좀 깜짝 놀래켜주자, 뭔가 기억 남을 일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 이 참 행복한 두 사람을 위해서 친구들이 그 장소에 왔을 때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근데 신랑 신부도 놀랬지만 말이 함께 놀랍니다. 그래서 말이 막 그냥 마구 달리다가 마차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때 신부가 다칩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평생 하반신을 못 쓰는 하반신 불수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워필드가 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작은 손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항상 거기 태우고 다녔다 그래요. 신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 꼭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을 2km 이상의 여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필드라는 신학자, 참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박학다식해서 지식이 있어서 모든 세상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큰 존경의 이유가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한 것 때문에, 그에게도 건강한 여인에 대한 소원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육체의 욕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를 절제하고 이겨내고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각별히 사랑했던 그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열심당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기 전엔 밥도 먹지 않겠다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의 장교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보호를 하죠.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바울에겐 보호의 장소가 된 겁니다. 붙잡혀서 감옥으로 가기 전에, 천부장에 끌려가기 전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요, 여러분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율법의 지식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인입니다. 옆에서 천부장이 듣고 깜짝 놀라죠. 당신 로마인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를 말하는가 하면 또 라틴어를 말하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모든 언어들을 가지고 마음껏 설교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고 천부장이 가슴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케사르에게, 시저에게 재판을 의탁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하면 그 시대는 그것을 들어줘야 됐어요. 아주 멀리. 그럴 즈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했고, 총독이 있던 베스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고소했는데 당신이 한번 약식 재판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러내서 질문하고 또 듣고 바울이 변론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참 말이 많구나. 참 왕한테 네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나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뭐 대단하죠? 결박된 것, 죄수가 된 것 말고는, 억울하게 이렇게 붙잡힌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일개 죄수의 몸으로 있는 사람이, 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여러분 다 나같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결국 아그리빠가 그 취조 신문을 마치고 베스도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놓아줄 수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청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할 수 없이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용서받고 자유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바울이 좀 성급했던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조급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소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소원을 가졌었냐 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고백이 이제 본문에서, 성경에서 실천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갈 때 개인이 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먼 길이고 위험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로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많은 군대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좀 불행한 것 같고 곤란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서, 그때 바울을 인도해서 로마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을 하기 좀 망설여지긴 해요. 제가 원고도 없고, 오늘 아침에 유치부실에 잠깐 갔는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좀 생각이 나서 두 아이가 저에게 또 쫓아왔어요. 한 아이는 안맘미 이렇게 하고 쫓아오고, 한 놈은 모가지 이렇게 하고 쫓아왔어요. 목사님 발음이 잘 안 돼서 왔어요. 그래서 서은이하고
준이, 훈이가 달려왔어요. 저한테 탁 안기고, 참 너무 막 좋더라고요. 훈이는 여기 어깨를 탁 볼에 제 얼굴 탁 대고, 뭐 환상적이죠. 누가 날 그래 반겨주겠어요. 그래서 밥 먹었니 했더니 안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쫑알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서희 집사님, 정혜가 집사님 부담이 안 됐을까? 둘이 있는데도 둘이 태어났으니까 합력의 선을 주셔서 그 가정이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뜻밖의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줄 아시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집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질 않으셨어요. 이것저것 다 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하셨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죠. 진작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사람은 다 해주시면서 왜 이랬을까,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살릴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이런 조롱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아이가 나이 아픈 사람, 아픈 가족을 휠체어로 병원인가요? 요양원일까요? 데려다 주고 학교에 늦게 오는 일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고 잠깐 살다 갈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그럴 때라도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를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똑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에 다 그냥 통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에요. 다 율법을 알고 있는 석학 중에 석학인데 그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쟁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말을 타고 그냥 막 힘이 나서 그냥 막 열받은 군인들처럼 말이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어요. 정오에 중동 지역의 한낮에 태양은 너무 밝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비쳐서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 나는 왜 갑자기 눈이 멀었을까?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멀쩡하게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인가? 이 청년이 어떤 지식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치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짧은 시간에 그 두 번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청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전에는 예수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를 갈고 왠지 모르게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은 예수라고 하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를 지신 분, 세상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한순간에 다 바울에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시오, 왕이시오. 말씀 한 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 사울이란 청년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지식에, 모든 영적 지식에, 또 세상 지식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근본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착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여러분 죽을 길을 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두 강도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강도가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한 강도는 들었고 한 강도는 듣지 못했습니다. 들은 강도는 말씀을 듣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네 이르리라.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 욕이라 하고,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겁니다. 천국의 지옥을 결정하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피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먹지 못해서 아닙니다. 박수갈채 못 받아서 아닙니다. 인정 못 받아서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요, 하나님 말씀의 주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 시간도 서운할 시간도 없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성도들을 죽이기를 좋아했던 이 사울이란 청년이 그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공부 많이 한 거, 돈 많은 거, 가문 좋은 거, 좋은 분위기에서 사는 거, 이런 걸 자랑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나는 가바리엘 문에서 배운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와보십시오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 아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데 괜히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살았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 가치 없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로, 여러분, 교만한 죄 짓지 말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시는 성숙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지식이라고, 그게 뭐 대단한 공로라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치고 호령을 하고 거들먹거리고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는 게 있다고. 바울은 그걸 다 버렸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자와 같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다는 말은 좀 죄송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얼마나 힘든 대상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말 그런 힘든 대상, 아주 곤란한 대상, 부족한 대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시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족한 것이 많아도 넉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게 불만스러워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뭘로 좀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말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글 채워보려고 그냥 뭐 술집에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텔레비도 보고 뭐 뭐든지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다 해보지만 여전히 허전한 겁니다. 여전히 허전한 겁니다. 바스칼이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빈 공간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것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늘 허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해야 되고 잠시도 나태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없어야 되고 말이죠. 어디 우리가 한담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앉아서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 세상 원리나 따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는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난 그 일을 한다. 내 목숨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붙잡히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윤택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집회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데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끝난 것도 안 끝난 것도 아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안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집회를 시작하는 목사는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없는 예산을 좁아보내니까 또 여러분들이 참석을 안 하잖아.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손님은 모셔다 놓고 강사는 모셔다 놓고 안 오면, 전에는 여기 앉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김현호 장로님이 목사님 그만 좀 돌아보세요. 불안해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어느 권사가 안 왔나 따지려고. 그게 아니고 왔을까. 근데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코로나다. 이건 뭐 너무 합리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만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또 다른 문제 없을까요? 안 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일들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담이 돼서. 특별히 집회는 가장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도 괜히 말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관도 괜히 건축하려고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원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영적 부담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면 얼마든지, 그냥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됩니다. 부담이 뭐 있습니까? 말씀 무시하는데.
가늠하지 말라는데 뭐 말씀이 뭐 싫은데, 뭐 살인하지 말라는데 뭐 말씀이 뭐 없는데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 뭐 문제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탐내지 말아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영적으로 몸부림해야 되고, 자신의 약화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뇌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점잖아서, 더 온유해서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늘 귀 기울였다 그래요. 큐티도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 그것을 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니 결국은 여러분 아픈 일만 생기는 겁니다. 감정대로 살아놓고 후회하고, 죄 짓고 후회하고. 저는 서원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듣고 변화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집 한 칸 장만하지 않고 그 부유한 자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고 하면 나는 그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고 생각해요. 구약시대는 실제적으로 축복의 이양권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아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그 축복이 올 텐데도 불구하고,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시켜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큰 잘못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삭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에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망해버렸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인데요, 셈과 야벳은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죽을 자, 함의 아들 가나안 그 후예들은 저주받아 죽을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쉽게 여기지 마세요. 자꾸 엉뚱한 것만 매력을 느끼고 그것이 지라고 생각하고 성경 보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맡은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제가 읽거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성도의 유익이 뭡니까? 축복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여러분에서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선택하신 방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대고 그냥 중연불 내우듯이 와가지고 중언부언 하다가 주세요 가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너는 훌륭해.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해. 나는 너보다 좋은 대상이 없어. 너를 생각하면 나는 기쁘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말하세요. 언젠가 내 중심을 알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네가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내가 왜 참는지를 네가 알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도 고민하지만 아버지 입에서 어머니 듣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한다 말.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난 너가 참 좋다. 이런 말을 내가 못해. 나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인격 형성, 교제 형성이 어릴 때 돼야 되는데, 갓난아이 때부터 품에 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병원에도 못 가보고, 아이 자랄 때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없었고, 너무 피곤하고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이들이 수적 사춘기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이성을 만나서 연애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늦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안 돼요, 저는 잘. 그래서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저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듣고 싶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못할까? 왜 좀 사랑하는 말을 못할까?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된 부모죠. 다음 주일은 또 어린이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저 같은 고민을, 아픔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한나야 사랑한다, 언니야 사랑한다, 이 말을 못해요. 막 뭐라 해요, 나한테. 내가 참아요. 참는 게 내 언어입니다. 바보죠. 저뿐이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중심을 언젠가는 알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직하게 입 다물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품에 있는 아이들은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때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못합니다. 어떻게 다 큰 아이한테 그런 말을 쓰겠어요?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고 살길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신다. 결국 세상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온 세상이 말씀으로 됐는데 이걸 모르고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없어요. 로마서 8장들 출전하든 못하든 열심히 읽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되고 말씀으로 섭리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시고, 근데 정작 그게 우리에게 없어요. 저야 목사니까 억지라도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하루에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게 있어야 우리를 움직이기 힘이 되지. 기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죠. 매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성경 한 줄도 안 보고 헛방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축복으로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허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말씀이 없는 줄입니다. 오늘 기도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